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사역하는 시간이 이제 다 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서로 누가 컸냐 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사 이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다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따라갈 것 같으냐? 그러나 너는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그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걱정이 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나를 떠나면 생업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나를 믿어.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이 어떻게 그때는 제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이 위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위치가 다 다르지만은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생길 거지만은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날 믿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어릴 때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했든 너희 뒷바라지를 다 해준다. 그런데 꼭 붙여지는 말이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똥 묻은 빤스를 팔더라도 네 뒷바라지를 한다. 그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내가 똥 묻은 빤스를 팔더라도 네 대학 가는 거는 내가 다 시켜줄게. 그때 똥 묻은 빤스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데 또 힘이,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하나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앞에 가더라도 돈 때문에 굴복하지 마.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살아. 내가 어떻게 하든 뒷바라지 해줄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부모 곁에 끝까지 돈을 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돈을 제가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네 뒷바라지 해줄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살아오는데 굉장히 어떤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 살아라.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진다. 저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모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걱정하지 마. 그걸로 온통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고서 2절은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니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지도자의 부재가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는 아하, 예수님이 천국 가서 우리 있을 자리 다 봐놓고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갖고 집을 지어갖고 황금집을 지어놓고 누구는 투룸 누구는 쓰리룸 이렇게 다 원룸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죄를 사함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오직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음으로 깨끗함으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 이 말씀이, 지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 그 제자들은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살 집을 예비하러 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에 우리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모양이다, 또 그렇게 또 오늘날에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거는 뭐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 너희들이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 하는 일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3개나 되고 어떻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성경책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알아지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그리고 이 성경 원문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로마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지고,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알아지느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도움은 되나?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 뭐 헬라어도 안다, 히브리어도 안다 해갖고 성경을 보지만은 그거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봐야, 그것도 잘 살아야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도 그때마다 무슨 일이 닥치면 상대가 어떻게 결정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다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그 모두 행하는 것이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또 틀림이 없다. 의견 다툼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해도, 지금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 초등학교만 졸업했는 사람하고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두어도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해도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알고 뭐 어떻게 한다 하지요. 그거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똑똑하고 뭐하고 자기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어른들이 무조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비교하면은 그만큼 모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도록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만 믿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다 보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환난 가운데 처박고 감옥에 붙잡고 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일은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머리털이 상한다. 내 몸에 환난을 당해서 내 몸이 상한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으니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될 대로 되라 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막말을 잘했어요. 저놈의 자식, 저놈은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호적에서 파내는 게 그건 무슨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 호적에서 파낸다 하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지 네 같은 자식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와 정말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그런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말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대로 다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두고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 저한테 치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 우리 부모는 내가 신학교 간다고 나를 호적에서 파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어. 내 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 그런데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분이 힘이 부족한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시고 그분은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때에 우리나라에 한때에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도 이 선배들로부터 이 말씀 제가 청년 시절인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서 정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도 나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산에 올라가가 부르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은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큰 일도 그러면 암 환자고 뭐 전부 다 내한테 오면 막 전부 다 깨끗하게 다 낫고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 한 번만 해주면은 막 싹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구속 사역을 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큰 능력을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으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하셨다 하면은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제자들은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인이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가 능력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막 암 환자고 무슨 문제를 가진 자고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한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엇을 말씀을 함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것은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다음 사역의 진행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나면은 이제 성령님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가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구속하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도 뭐요? 우리를 보고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그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뒤이어 스승과 같이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말씀이 한번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어지니까 헛된 소욕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빨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면 이빨이 다 내려앉아버려요. 다 뽑혀버려요. 제가 그런 많은 여전도사를 봤어요. 하다가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40일 금식을 하는 거야. 저는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다가 죽을까봐 5일 하고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40일 금식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하니까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성령 집회 심령 부흥회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누가 40일 금식합니까? 지금 40일 금식 아니라 일주일 금식도 잘 안 해요. 왜?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살다 보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한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방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보다 또 그 13절 말씀이 또 그때 오해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두고서 사람들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아야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막 그 상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돈을 떼먹던 하여튼 사업이 망했던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능력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만 믿고 따라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교를 하면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축복받아서 내가 이제 건강해서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고난을 허락하시든 환난을 허락하시든 박해를 허락하시든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단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주의 제자 되어져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사람들의 열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자신의 그 선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잘못된 목표가 아니라 선한 목표죠.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결론은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근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거 근심하지 말아요. 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부를 때 이미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졌다. 나의 보호자이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못 살아와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다 하더라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탕자와 같이 돌이켜서 살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인도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28장 그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딱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로 삼아서 이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있지. 그걸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걸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을 들으리라. 듣고 행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느냐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가만 놔둬도 사라진다.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한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자꾸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오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를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아들도 생각 안 나고 딸도 생각 안 나고 뒤에 있는 마누라도 생각 안 나고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진짜 그들이 전혀 미워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저들 보다가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릴 때에 제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했는 거예요. 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두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자신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굴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려고 협박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게 바로 행복을 주는 일이 되어지는 그 길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우선이 제 아내도 아닙니다. 섭섭할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이제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하도 들어가고.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가 행복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가족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에게 있는 가족과 그의 소유와 가축과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전투와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와 너의 모든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은, 정말로 내 소유가 소중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에 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눕혀놓고 각을 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자기 유익하고 자기의 세상에 있는 혈육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관문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런 남은 삶을 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